전주시의 한 종합병원. 이곳에서 다시 예전처럼 걷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과 싸우는 이수택 목사인데요. 이수택 목사가 쓰러진 건 2019년 겨울, 전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한 일주일 정도를 해가 지면은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 다 잠을 자는데 저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침대 커버를 잡아갖고, 근데 나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그 안전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난간을 당겨가지고 두 개가 망가졌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손 좀 볼게요. 손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시겠어요? 아침이라서 좀 긴장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뻔뻔하시죠? 네네. 날씨가 차고니까. 네.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번 재볼게요. 어깨가 네. 많이 올라간다. 네. 좋습니다. 이수택 목사가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어느새 5년째입니다.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 치료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수택님 같은 경우는 뇌졸중 후유증 중에 경직이 많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직 치료를 중점으로 관리를 중점으로 지금 재활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종료 시점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평생 동안 이제 가지고 가는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계속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이수택 목사는 오직 주님만 붙들었고 그것이 재활을 계속하는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고 저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거나 게을러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는 걸음이 이게 결과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보신다,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동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했다. 그거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랜 병원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목사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운동하셨어요? 네, 아침에 네. 가서 새벽에 운동하고 또 이제 도수 치료 이제 하고 또 이제 운동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나는 이제 하지 마세요. 병원이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좋아질 거예요. 병원이니까 괜찮은데 네. 당신이 고생이 많지. 아내에게는 늘 미안합니다. 전주시의 한 재개발 지역. 사람들이 떠나버려 빈집이 많은 골목 끝에 목사 부부의 사택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갈 데 없는 목사 부부에게 한 지인이 빌려준 집인데요. 현재는 최정숙 사모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낡아 환자에게는 최악의 환경이기에 이수택 목사는 퇴원을 해도 사택이 아닌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도 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3번 얼다 보니까 제가 올해는 그냥 이걸 갖다 붙여봤어요. 좀 덜 추울라나 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집에는 못 오시죠.
그래도 몸을 기댈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는데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집도 비워져야 합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단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돈도 하나도 받지도 안 하시고 그냥 허락하셨는데 지금 그 전도사님이 집을 내놓은 지가 꽤 됐어요. 매매로.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끔 보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비워줄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저는 목사님 회복된 뒤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좋겠다. 바람이 그거예요. 만약 목사님 아픈데 집까지 옮기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택만이라도 목사님 회복된 뒤에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개발도 계속 된다고 지금 방송에도 나오니까 걱정이 많죠. 남편이 쓰러진 뒤 병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버텨왔던 사모입니다. 갑상선 암 투병 이후 몸이 아파도 참고 또 참았는데요. 앞으로의 까마득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입었던 양복인데 4년 동안 안 입다 보니까 좀이 서럽더라고요. 양복에가. 저는 기도하기를 하루속히 목사님이 이 양복 입고 강대산에서 다시 말씀 선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복 입고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신방도 많이 다니시고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던 남편 모습이 떠올라 사모는 서름이 북받칩니다. 이수택 목사가 개척한 산성교회 주변에는 점집이 참 많습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 이수택 목사는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가 투병을 하는 동안 사모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곳곳이 낡아버렸습니다. 목사님 아프시고 한 2년은 십자가 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장마지고 하면서 불이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년째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옥상에. 그래서 십자가 불이 꺼져 있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갈 때마다. 목사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CBS 더 콜링을 통해 방송되고 그 후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봅니다. 따뜻한 봄날 산성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산성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역사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인 걸 믿습니다. 이수택 목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퇴원을 하면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데요. 아픈 자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슴 벅찬 위로로 다가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이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맡겨준 교회를 놓고 병원에 있는다고 하는 게 참 가슴 아파요. 하는
주님 앞에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가 기도의 능력이 되지 않나. 주님은 이제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셔.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물이 주님이 그 동행하는 기쁨이 이제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방송 이후 이수택 목사는 재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도 덕분에 이전보다 더욱 큰 힘을 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다리 올리는 동작,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놀라죠. 이렇게 올리는 거가 이렇게 발목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살을 올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이후 움직일 수 없는 오른손 대신 힘이 남아있는 왼손으로 꼭 하고 싶은 일도 생겼습니다. 스케치북에다 틈 난 대로 선을 그었는데 그을수록 정교해지고 이제 도형도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몸의 기능은 잃어버렸어도 뇌 안에 저장된 거는 그게 손이 움직여주더라고요. 이제 그 투병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웹툰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투병 기간에 또 역사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혹시 아픈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잃어버린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이렇게 재활도 못 하더라고요. 포기를 해버려 가지고 그냥 누워서 생활하고 그냥 휠체어 타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장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캐릭터가 말뚝에다 줄을 묶어 갖고 이제 헛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렸던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든지 고난이 다가오든지 저같이 이제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도 그냥 예수님 달려가는 게 제일 지혜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할 때 웹툰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수택 목사.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림을 통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데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된 건 더 콜린과의 만남이 큰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그 당신 고생하는 거를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그냥 퇴원하고 이 상태로 휠체어 타고 생활할까 그랬는데 아내가 안 된대요. 끝까지 가자고. 그런데 현실은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콜링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감사하죠. 목사 부부의 사택, 재개발 지역인 이곳에도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방송 이후 이곳에도 오랜만에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방송 보고 저희가 첫 사역했을 때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했던 자매들이에요.
근데 그 자매들이 알고 같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그 목사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50이 돼가지고. 그리고 너무 반가웠고 또 그들이 와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사역할 때 사택 문을 안 잠그고 살았거든요. 아무나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쉬었다 가고 사택을 그렇게 개방했었는데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자기네가 살다 보니까 자기네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빨리 회복되고 또 여기서도 성도가 늘으면 우리 그렇게 개방하고 사는 사택을 다시 한번 꿈꾸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왔다 가니까 또 힘이 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또 생겼구나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사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지인이 빌려준 사택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데요. 지금은 그저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할 뿐입니다. 네, 사택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고 있는데 요즘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철거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지죠. 저희도 언제 철거가 될지 아직 갈 곳은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또 저희들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목소리가 나와서 감사해.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났잖아요. 그때 저 때만 해도 다리를 밀어주고 당겼는데 지금은 당겨도 내가 끌고 올라가니까 힘이 그만큼 좋아진 거지. 더 콜링 방송 당시 목사 부부는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이 성경 이 구절이 참 좋아. 여기 20장. 그런데 방송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 것입니다. 네, 어느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방송을 보고 후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름 묻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참 신기한 그 체험. 어떻게 전화 벨 소리를 딱 듣고 여보세요 눈물이 막 그러니까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는 선교사님 같으셔서 빨리 회복하셔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한 분이 17,300원인가를 보냈다고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하시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 17,300원이 전 재산일 텐데 그걸 아낌없이 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갚을 길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많은 걸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문자로 남긴 게 아니고 우리한테 힘이 되지. 속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외롭지 않다. 막 응원가를 막 불러주는 것 같아요. 막 그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어때 막 그렇게 들려. 막 가슴이 심장이 사랑을 안다는 게 이런 건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의 힘이 목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내일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들을 모두 간직해 봅니다. 기적은 또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한 2년 동안 십자가 불이 안 돌았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걸 하나님한테 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불이 들어온 날 너무 기뻐갖고 눈물이 막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해주신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 사정도 형편도 저희는 모르는데 이렇게 쾌히해 주셔서 그분은 저희는 갚을 길 없어도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걸로 믿고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불빛을 다시 밝혀준 이도 고마운 시청자였습니다. 제 3분이 되기 전에 전화를 하셔갖고 십자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저한테는 없어서 안 믿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알아봐서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이게 몇십만 원이 들을지 몇백만 원이 들을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옥상에를 제가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 보니까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데도 그걸 다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벅찬 거야. 십자가 불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주님 기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는데 귀하신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게 가슴에 안 찢어져요. 그때 방송 끝나고 3분도 안 찢어져요. 바로 막 그분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 참 걸으니까 좋다. 날씨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리가 안 움직여갖고 못 들으니까 또 주님이 때마다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다리가 들어지잖아. 이게 발목에도 힘을 주시고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 그냥 감사할 거. 어떤 산성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잘 될 줄로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랜 시간 교회도 재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수택 목사와 최정숙 사모. CBS 시청자들은 부부에게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투병을 이제 하면 할수록 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그런데 이제 5년 넘어갈 때는 부부가 외롭다. 근데 갑자기 지원군이 엄청 생겼어요. 힘내라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막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든든하고 좋습니다. 회복해가지고 저도 CBS 더 콜링 팀한테 받은 은혜 또 우리 동역해 주신 그 후원해 주신 동역자들 그 모습 이상으로 섬기고 베풀고 또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제 이수택 목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고마운 동역자들과 함께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다시 켜져 미신의 그림자를 끊어내듯이 아픈 몸이 건강해져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길.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이수택 목사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